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시편 60편 4절의 이 가슴 벅찬 선포는 뼈아픈 실패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높이 지켜든 거룩한 회복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굳게 믿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참담한 실패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때 우리는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산불이 지나간 새까만 잿더미 위에서 가장 먼저 푸른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재창조가 시작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숨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60편은 가장 뼈아픈 패배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눈부신 역정흑을 보여줍니다. 찢어진 가슴을 꿰매어 주시고 다시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시편 60편은 다윗이 북쪽의 아람 군대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사이 남쪽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 큰 패배를 겪었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쓰여진 믹담, 곧 황금 같은 교훈시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나라가 찢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싸우리라고 결단하는 다윗의 위대한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메우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의 시작은 아주 처절한 패배의 기록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때문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잠시 손을 놓으시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탓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징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그의 작품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근심에 쌓인 수많은 밤을 울며 지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알지 못한다. 괴테의 통찰처럼 다윗은 쓰라린 패배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늘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고통은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씻어내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굳게 믿고 발을 딛고 있던 국가의 기반이 지진이 난 것처럼 쩍쩍 갈라지고 흔들리는 공포를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적인 지진이 찾아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직장이 흔들리고 믿었던 건강과 재정의 기반이 갈라지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의 땅에 내리려던 우리의 헛된 닻을 뽑아내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심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조 작업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고난의 취기 속에서 다윗은 기가 막힌 영적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패배하여 뿔뿔이 흩어지던 병사들이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승리의 깃발을 보고 다시 모여들어 전열을 가다듬는 벅찬 장면입니다. 이 깃발은 히브리어로 네스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라고 할 때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내가 들고 싸우던 교만과 헛된 맹신의 깃발이 꺾여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수놓아진 십자가의 깃발을 새롭게 쥐어주십니다. 세상은 한번 넘어지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깃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세상의 깃발이 찢어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 때 흩어졌던 소망과 생기가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맹렬하게 모여들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뼈아픈 패배 속에서도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당당하게 부릅니다. 방금 전까지 매를 맞고 비틀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징계조차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매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서 아프지만 여전히 나는 우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든든한 정체성이 다윗을 살게 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아주 장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겜, 숫곳, 길르앗, 메우나세, 에브라임, 유다 등 이스라엘의 모든 땅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 블레셋 같은 이방의 적국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중동에서 신발을 던지는 것은 완벽한 소유권과 정복을 의미하는 통쾌한 행동입니다. 나를 짓밟고 조롱하던 거대한 적들조차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발밑에 엎드린 작은 발판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 위대한 통치권의 선포 앞에서 다윗은 구절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견고한 원수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외칩니다. 우리를 도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던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떠날 때 함께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람을 향한 모든 헛된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십니다. 마침내 12절 시편 60편의 가장 위대한 대단원이자 승리의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패배의 수렁에 빠져 떨고 있던 다윗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행하리니라고 포효하며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다윗이 용감해진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 앞서 가시며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두려움과 실패의 잔해들 속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까? 사람의 위로와 도움은 결국 헛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나의 얄팍한 계산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가 위대한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찢어진 세상의 깃발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지켜 드십시오. 여러분은 아프고 넘어진 순간에도 여전히 주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힘차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이 용감하게 행할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대적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발밑에 밟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너진 삶을 기적처럼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손에 쥐어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상상하며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 뼈아픈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맹렬한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자랑하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린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테의 고백처럼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영혼의 찌든 때를 벗기고 하늘의 권세를 깨닫는 위대한 훈련장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지진으로 발밑이 갈라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뼈저리게 고백하오니 헛된 인맥과 재물을 의지하던 마음을 찢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징계를 받을 때조차 내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오늘 내 앞을 가로막는 환난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대적을 밟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거룩한 용기가 폭발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무너진 일상이나 다시 지켜들고 싶은 여호와 니시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애절하고도 든든한 다윗의 기도가 담긴 시편 61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패배감에 젖은 여러분을 깨워 다시 한번 적진을 향해 달리게 하는 강력한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이미 하나님의 발 아래 밟혔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